안녕하세요. 한상봉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여러분들과 함께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입을 맞출 때라는 그 김학철 교수님의 책을 두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죠. 이 강좌를 준비하면서 문득 삼스러운 어떤 기억이 떠올랐어요. 벌써 몇 달 되었죠. 전남 도립미술관, 거기서 조르주 루오의 전시회를 보았죠. 이런 그 작가들의 진품을 보게 된 건 너무나 오래간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림을 보고 기대 이상이었어요. 특별히 조르주 루오의 미제렐의 그 연작을 보면서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어떤 그 뭐랄까 특별한 느낌 이런 것이 있었어요. 아마 어떤 사람은 그럴 때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장 예술적인 것이 가장 종교적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루오는 그 검정톤과 흰톤, 이 두 가지 톤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형상화해 낸 것일까?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조르주 루오가 표현했던 그 예수님, 아마도 그것은 루오가 만났던 바로 그 예수님일 것 같아요. 어쩌면 루오만이 만났을지도 모르고, 루오만의 그 고요한 시선으로 만났던 그 예수님, 어두운 뒷골목에 잔잔하게 달이 하나 떠 있고, 그 인적이 없는 그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두 어린아이와 함께 서 있는 풍경 같은 거. 아주 특별하죠.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볼 때, 특별히 공생활 3년, 또 더 짧을 수도 있겠죠.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무척 외로우셨을 것 같다. 이런 거죠. 내 마음을 알아줄 리 이 지상에 하나도 없구나. 오직 아버지만이 내 마음을 헤아리실 뿐, 이 지상의 어느 영혼도 내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는구나. 그 안타까움에서 느끼는 어떤 그 고독감, 외로움, 쓸쓸함, 아마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분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준 여인 정도만이 예수님이 기꺼이 앞서 가시고자 했던 그 길을 알고 축복해 주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위안이 될 수 있다면, 나자로와 마르타와 마리아라고 하는, 마치 예수님의 친구처럼 늘 원할 때 가까이 머물러 주었던 사람들, 혹은 예수님이 늘 쉬고 싶을 때 가서 쉴 수 있었던 곳, 바로 그것이 베타니아에 있던 나자로의 집이었던 거죠. 아마 그 정도가 그분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 나머지 시간들은 무척 고독했을 거다. 외로웠을 거다. 그리고 그분처럼 외롭고 고독하고 시름에 겨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분께서는 안아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들을 안아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결과가 예수의 삶을 조각해내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역시 또 하나의
숭고한 예술 작품일 수 있겠다. 그의 마음이 낳은, 그의 측은지심이 낳은 또 다른 예술 작품이 바로 예수님의 삶 그 자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것은 첫 번째 성서적인 시각 읽기입니다. 성서와 어떤 이미지가 만날 때 그 사이에는 그 이미지를 창조한 예술가가 있죠. 그래서 이 예술가는 이 성서를 다시 해석해서 자기 나름대로 고유한 색채와 구성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형태의 예술 작품을 창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예술가들은 그분의 뜻을 이 세상에 새로운 의미로 창조시키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지금 그림에 대해서, 시각적 매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그림을 통해서 성서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 시각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반론이 많았어요. 이것은 형상을 금지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초기부터 성화나 성상을 통해서 복음을 형상화하려고 노력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입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는 590년부터 604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고대 교회에 근접한 시기에 살았던 분이죠. 이분께서 마르세유의 주교였던 세레누스, 아마도 세레누스 주교는 성화나 그림을 통해서 성서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분 같아요. 그래서 이 교황이 이야기를 하죠.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림을 숭배하는 것과 그림으로 형상화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숭배해야 될 분을 표현한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복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그림을 숭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림으로 표현된 그분을 숭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그 이미지와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문맹자들이 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줄 수 있다. 즉, 문맹자들에게 성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문자를 모르므로 그림을 통해서 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정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가졌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성서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이러한 작업들은 지속되어 왔는데, 특별히 아주 인상적인 게 중세 후기에 나타난 비블리아 파우페룸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도판집이라고 할까요? 주로 이제 그림인데요. 그 그림 중간중간에 관련된 성서 기조를 넣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그림만으로 성서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하는 그러한 그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중세 후기에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그 인쇄술이 나온 결과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중들을 광범하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또 대중들을 단순하게 성서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 구약 성서 안에 나오는 어떠한 사건이 그 신약 성서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다, 연루되어 있다. 그래서 유형론적으로 비슷한 장면들을 한 장면 안에 배치하고 그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도판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일종의 책자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러한 책자들을 비블리아 파우페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블리아 파우페룸이라는 말은 거지의 성경이라는 뜻인데요. 즉 배운 자들이 볼만한 책은 아니란 뜻이기도 하겠죠. 즉 거지처럼 살고 있는, 즉 문맹자들을 위한 성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까지는 그 모든 어떤 그 성서는 불가타 성서라고 해서 라틴어로 번역되어진 성서를 교회에서는 읽었죠. 그리고 미사 전례를 거행할 때에도 라틴어로 미사를 집행을 했었죠. 즉 미사 경문을 라틴어로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그 비블리아 파우페름이라고 하는 이 도판집은 라틴어가 아니라 바로 현지 언어, 즉 독일인들이 보는 비블리아 파우페름은 독일어로 쓰여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것들도 종교교육에 영향을 줬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되었건 이 그림은 단순하게 성서 본문에 삽입되어지는 사파처럼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림을 중심으로 하고 이 그림을 이해시키기 위한 글이 부가적으로 붙는 거죠. 이런 형식의 어떤 그림 중심의 어떤 성서가 이 시기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 그림들은 일종의 현대적으로는 만화와 비슷해요. 만화처럼 느껴져요. 이 그림만 보고도 이 글을 읽지 않아도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물론 이 도판을 그려낸 사람의 어떤 그 성서 해석, 성서에 대한 관점, 성서에 대한 감각, 이러한 모든 그의 이해가 이러한 형태의 그림으로 형상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과 이 고래의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나오게 되는, 죽음에서 죽음을 건너 생명으로 다시 재탄생되는, 혹은 죽음을 뛰어넘어 생명으로 건너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약과 신약에서 다 가져와서 한 도판 안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은 이러한 일종의 말풍선이죠. 이런 말풍선을 통해서, 리본 형태의 말풍선을 통해서, 혹은 두루마기 형태의 말풍선을 통해서 인말을 담고 있어요. 이게 현대적인 만화와 비슷한 구성이죠. 이쪽에 있는 그 도판인 경우도 같은 형태인데요. 이 아래서는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말풍선이 있고요. 이 가운데의 그림은 이제 최후의 만찬이죠. 즉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갖고 이것의 의미를 다른 사례를 통해서 밝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아마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던, 광야에서 헤매이는 히브리 백성들 위해서 그들이 굶주리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왼쪽에는 성찬식을 하고 있는 한 주교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의 모범에 따라 교회가 성체성세를 거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잔잔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빵에 대한 얘기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으로 나름대로 신학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예술가가. 요거는 카톨릭 워커 신문에, 카톨릭 일꾼 신문에 계속 판화를 제공했던 스티브 에라스파머라고 하는 분이 그린 판화들입니다. 이 판화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 계신데 이분의 말을 이렇게 이 말풍선처럼 적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아마도 수태고지 때에 주님의 종연이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얘기하는 듯한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 비둘기가 이렇게 머리에 앉아 있죠.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믿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풍선을 통해서, 이 비둘기 입을 통해서 이 말이 나오죠. 이런 형태로 따로 본문이 없더라도, 텍스트가 없더라도 이 그림만으로 이 장면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마 그러한 식의 도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을 비블리아 파우페룸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런 겁니다. 애초에 모든 그 성경의 말씀, 그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처음에는 언어로 선포되었던 거죠. 즉 입에서 나오는 말로 선포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문자로 정착이 되죠. 이걸 캐논이라고 그러죠. 경전,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복음서 이런 형태로 정착이 되죠. 그런데 그 글을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이것이 시각적인 매체, 즉 그림의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원래 그 성서는 기본적으로 그 말을 통해서 전달되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땅바닥에 낙서를 하신 적은 있으나 본격적으로 글을 쓰신 적은 없죠. 그러면 그냥 대중들 앞에서 혹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을 뿐이죠. 발언했을 뿐이죠. 그 발언을 제자들이 기억해서 나중에 문자로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그 유대 신앙, 유대 크리스찬 신앙의 중심에는 청각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수시로,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외우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내 영혼과 내 몸과 내 마음을 다 바쳐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런 뜻입니다. 즉 하느님의 자녀인, 하느님의 백성인 자들은 일단 하느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자, 청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모세가 처음 하느님을 만났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느님을 만났을 때도 바로 그분의 무엇을 듣습니까? 음성을 듣죠. 그 고대 이스라엘의 많은 예언자들과 특별한 인물들은 하느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 예언자, 사무엘 역시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들은 그 소리를, 하느님의 음성을 이 세상에 자신의 언어로 선포하죠. 이런 것을 통해서 종교적인 전통이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고 보조적으로만 사용되어 왔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그림 그 자체를 통해서 일정하게 성소를 대체하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화라고 하는 것이 발전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대의 성화를 그렸던 예술가들이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게 되면 예술가들 자신이 또 다른 의미의 신학자들이었다. 그림을 통한 이런 사실을 간파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똑같은 성화라 해도 미켈란젤로가 그려냈던 성화와 라파엘로가
그려냈던 성화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려냈던 성화는 서로 다르죠. 왜냐하면 이 작가 자신이 서로 다른 사람이고 하느님에 대한 또 구약에 대한 신약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시각, 자기의 해석을 통해서 성화를 그려냈기 때문이죠. 그 작가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본 재해석된 하느님, 그것이 그림에 투영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 종교화를 그리는, 성화를 그리고 있는 시각 예술가들은, 근데 다만 꼭 그림만은 아니에요. 조각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분들은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예를 들면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에 대해서 그리려면 창세기를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읽어봤겠어요. 그리고 충분히 묵상을 했겠죠. 즉 성서를 아주 꼼꼼하게 읽는 독자였다는 거예요. 이 예술가들이. 또한 자기가 꼼꼼하게 읽은 그 성서 본문의 의미를 나름의 시각으로 해석해낸 주석가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해석된 그런 의미를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아름답게 표현할까를 결정했던, 또 그것을 실행했던 예술가라는 겁니다. 즉 당시에 성화를 만들어낸 시각예술가는 책을 읽는, 성서 본문을 읽는 독자이면서 이것을 주석하는 신학자이면서 또 이것을 형성하는 예술가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서 이미지를 바라볼 때는 이것은 성서와는 일정하게 독립된 신학적인 예술작품이다. 즉 신학적 예술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는 그 성서 본문에서 군중들이 그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께 데려오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도 유대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을 처벌해야 될 텐데 당신의 의견을 묻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바닥에 앉아서 무언가 끄적거리시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셔가지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그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이 성서 본문을 두고 여러 작가들이 성화를 그렸어요. 예를 들어 그 성서의 본문을 그림으로 옮겼던 그런 작가들은 저마다의 작품마다 조금씩 다른 뉘앙스와 어떤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즉, 그 작가들의 고유한 어떤 신학이 이 그림에 투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실내로 그 가늠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작가들이 형상화시켰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로렌조 로또의 경우에는 그리스도 그리고 가늠한 여인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서 보면은 아주 그 성나고 흥분된 군중들과 이 여인이 보이고요. 이 여인과 이 흥분되어 있는 그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자자 잠깐 하고 차분하게 또 권위 있게 시시비비를 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으로 봐서는 예수님이 갑자기 땅에 앉아서 무언가를 끄적일 것 같지가 않아요. 양쪽 얘기를 차분하게 듣고 시시비비를 가려주실 것 같아요. 이 그림은 1527년부터 1529년 사이에 그려졌다고 하는데 중세 후기죠. 그러므로 아직까지는 이 로렌조 로또의 작품 속에는 예수님은 아주 엄숙하고 권위 있는 존재로 또 그러한 재판장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시름에 기어하거나 흥분되어 있거나 그런 상태이죠. 오직 이 자리에서 차분하게 사실을 직시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 즉 바로크 화가라고 얘기하는 렘브란트가 그린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 장면들을 보게 되면 사뭇 다릅니다. 초점이 예수님에게, 차분한 예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의 중앙에는 바로 가늠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하면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비치죠.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이 여인이 온전하게 환한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께서는 이 가엾은 여인을 돌보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 즉 예수는 자비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초점을 가늠한 여인, 횡포한 자들의 희생제물이 된 한 여인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렘브란트의 어떤 고유한 시선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기억나시죠? 가장 유명한 작품 탕자의 귀환, 돌아온 아들에 대한 렘브란트의 작품을 보게 되면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에 햇빛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들 안에 조명이 들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탕자에게 베푸는 아버지의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가늠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렘브란트는 그 자비 안에 머무는 자의 모습, 그 여인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잠겨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렘브란트의 고유한 신학적 해석의 결과로 나타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편 낭만주의적 시대의 작가라고 볼 수 있는 윌리엄 브레이크가 그린 가늠한 여인에 관한 그림에는 이 작품은 그 1805년에 만들어진 거니까 비교적 근대로 들어와서 나온 화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은 예전에 우리가 보던 가늠한 여인에 대한 그림들과 상당히 다릅니다. 여기서 많은 군중들은 얼굴이 없어요. 다 뒤돌아서 이 성전을 빠져나가고 있어요. 아니면 이 성전이 아니라면 이 회당을 빠져나가고 있어요. 즉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지만 이내 뒤돌아서서 이 공간을 빠져나가고 있고 이 공간 안에 오로지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뿐이죠. 예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시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윌리엄 브레이크의 작품들을 보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이 컴퍼스를 딱 갖다 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주의 주제자라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아드님 예수는 하느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을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건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고요히 땅을 응시하고 있고요. 고요히 땅을 응시하고 있는 그분을 가늠한 여인이 지그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 맺는 자는 예수님과 이 여인밖에 없죠. 그리고 많은 지상의 백성들은 이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이 그 빛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고발자들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 희생자에게서 하느님의 은총이 흠뻑 배어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갖는 고요함,
정적,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해주는 어떤 태도,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도 그렇고 이 여인도 하얀색 의복을 입고 있습니다. 하얀색은 빛 그 자체이죠. 그래서 하느님이 주시는 그 은총이 어디에 머무는가? 이 여인과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빛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윌리엄 브레이크의 작품은 대체로 신비주의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그 작가들마다 서로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현자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예수의 모습이. 네 번째로, 막스 베크만이 그린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과 그리스도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 이것은 더 최근의 일이죠. 1917년. 1917년은 세계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러시아 대혁명이 터졌죠. 그만큼 당시 유럽은 격동의 시대였던 거죠. 사회주의 운동이 활성화되고 그 대중들의 시위와 집회가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때였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른바 구체제, 교회와 귀족들로 연합된 구체제가 무너져 나가는 어떤 그런 단계, 이런 과정들을 밟고 있었던 그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시기에 막스 베버만은 그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그림을 좀 그동안의 그림과는 사뭇 다르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 여인은 가슴을 드러낸 채 요양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죠. 그러나 그 여인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더 이상 누구도 이 여인을 해치지 마라. 더 이상 이 여인을 두고 조롱하지 마라. 손을 들어서 이 여인을 보호하시고자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분. 단순히 땅에 글씨를 쓰는 모습이 아니라 이 여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제스처, 퍼포먼스를 행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막스 베크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약자를 보호하고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예수에게 초점이 놓여 있는 막스 베크만의 그림이 있고요. 이처럼 우리들의 모든 신앙은 어떤 형식으로든 표현되어야 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 표현의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복음서를 집필하는 것일 수도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복음서는 단순하게 누군가 혼자서 골방에 틀어앉아서 읽으라고 만들어진 성서가 아니죠. 교회 대중에게 그리스도인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낭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복음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 문화는 일종의 구술, 즉 입말을 통해서 전수되는 나의 생각을 대중에게 전달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공중 앞에서, 신자 대중 앞에서 누군가 낭송해 주는 거죠. 이 낭송할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본당에서 독서할 때 국어책 읽듯이 읽지 않죠. 마치 공연을 하듯이 성서 본문을 읽죠. 일정한 의미를 갖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성서를 낭송하는 것 자체도 퍼포먼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퍼포먼스라고 하죠. 그리스 로마 전통 안에는 호메리다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이 호메리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호메로스가 쓴 글을 낭송하는
직업군을 뜻한다. 즉 호메로스의 글을 낭송하는 퍼포먼스를 행하는 대중들 앞에서 바로 그 사람들을 호메리 나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렇듯 모든 글이든 무엇이든 그런 것들은 대중들 앞에서 읽게끔 되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미사도 어찌 보면 우리에게 전달된 전통 안에서 계승된 신앙 고백의 내용을 나름대로의 어떤 의례 절차를 통해서 또 어떤 종교적인 언어를 통해서 또 사제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하고 손을 들듯이 그리고 성경 이렇게 손을 벌려서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어떤 형식과 의례 안에서 표현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다. 미사는 일종의 신앙 고백을 위한 퍼포먼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대중들이 모든 신도들이 그 퍼포먼스가 상징하고 있는 그 내용을 흡입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 것으로 내면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자기 안에 내면화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한 주일에 한 번씩 주일 미사에 가서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고 그것을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내면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다만 미사라고 하는 퍼포먼스는 사제 혼자서 하는 건 아니죠. 사제가 리드하지만 또 다른 부분은 그 자리에 참여한 신도들이 반응함으로써 마치 가수에게 반응하는 청중들처럼 반응함으로써 그 내용 자체를 내 안에 내면화시키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미사도 일종의 퍼포먼스다. 미사 자체를 우리는 종합예술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뭐냐? 우리 신앙인들이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낱낱의 삶은 그건 역시 내 안에 깃든 복음을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내는 일종의 공적인 퍼포먼스일 수 있겠다. 즉, 내 안에 새겨진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를 내 몸으로 드러내는 행위,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함을 형상화하는 하나의 예술일 수 있겠다. 여기서 아트 오브 리빙, 즉 삶을 예술로 격상시키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1강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